정해진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0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의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흘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소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날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의 발걸음을 속히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날이 조금 쌀쌀해서 친구들의 걱정이 염려됩니다. 친구들 건강 지켜주셔서 아이들이 예배에 더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무사히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안전한 복음 자리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중고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 기억하여 주시고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많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 친구들의 듣는 귀 열어주셔서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친구들 마음에 들어와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 목사님의 온전하고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을 보실 건데요. 다 같이 보실 성경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 가지고 계신 성경 찾아보시고요. 구약 1231쪽에 있습니다. 혹시 오늘 성경을 안 가져오신 친구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이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주올림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다란 말씀으로 최태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중에 큰 은혜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좀 두 번째라서 조금 지난주보다는 좀 덜 긴장이 되네요. 네, 지난주 설교 끝나고 그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우리 최태환 목사님 명설교다 이렇게 잘 들어보니까 빨리 끝내줘서 설교가 짧아서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 장석훈 목사님에 비해 훨씬 짧게 설교를 해줘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설교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장석호 목사님이 주중에 전화 오셔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설교하시겠다는 거예요. 통깁스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휠체어 타고 오셔서라도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한 마음이 그토록 크다는 걸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속히 회복돼서 오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시는 분들은 주중에 카톡이라도 하나 주시면 목사님이 큰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네, 원래는 1절부터 21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또 목사님이 좀 센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9절까지만 짧게 읽었어요. 근데 전체 내용은 21절까지 함께 볼 거니까 한번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니엘 1장은요, 여러분과 비슷한 또래의 네 소년이 등장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이 인물들이 아마도 한 14살에서 15살쯤일 거라 추측을 하는데요. 딱 진짜 여러분 또래이죠. 자, 14살 손 들어 볼까요? 14살? 우리 1학년 친구들 그죠? 14살 딱 된 거예요. 자, 여러분과 같은 또래에 있었던 소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네 소년의 이름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좀 이스라엘 이름이라서 조금 어렵죠. 우리 집사님도 아까 읽을 때 아사랴를 이사랴로 읽더라고요. 네. 감기 걸리셔서 그런 거 같아요. 네. 한번 6절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6절 한번 보여 주세요. 6절. 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친구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네 명의 소년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네 소년의 국적은요 남유다였어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의 나라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어떻게 돼요? 두 나라로 분단되게 됩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분단되게 돼요. 자, 이 네 소년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주전 722년, 여러분 주전이 뭔지 알아요? 중고등부 친구들 정도는 알죠? 자, 예를 들면 주전 10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그러면 2100년. 지금 주후 2024년이잖아요. 주전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그리고 주후는 예수님 태어나기 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수 이제 알았죠? 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했고 그 후로부터 약 140년이 흐른 다음에 남유다라는 나라도 망하게 돼요. BC 주전 586년에. 자, 근데 이때 어떻게 망하게 되냐면 한 나라가 쳐들어와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민서, 성경고사 우수상 탔어요. 전국대회. 네, 어느 나라가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망하게 될까요? 바벨론. 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어찌나 힘이 강했던지 전 세계를 다 침략하면서 자기 나라로 만들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처음 3번 쳐들어오는데, 처음 쳐들어왔을 때 이 네 소년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소년들을 끌고 갔을까요? 왜 남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고 남유다의 소년들을 왜 바벨론으로 끌고 갔을까요? 자, 주인 종 관계를 명확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네 소년은 왕족, 귀족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이 네 소년을 끌고 가서 거기서 잘 먹이고 키우면 이 남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반역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왜냐하면 반역했다가 자신들의 왕족, 기존 자녀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그런 목적으로 끌고 간 거고, 두 번째 목적은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바벨론의 언어도 가르치고 학문도 가르치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좋은 음식들과 옷, 좋은 것들 막 제공했어요. 그럼 이 소년들이 나중에 커서 어느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될까요? 바벨론을 위해 살게 되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데려가서 먹을 것도 주고 공부도 시키고 좋은 옷도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국사 시간에 여러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국사 배우죠 요새 중고등부 때. 한국사, 맞아, 한국사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선도 청나라가 조선에 막 그 왕자들을 다 끌고 갔어요. 왜 그랬어요? 청나라에 협력하는 사람들로 키우기 위해서 그 왕자들을 끌고 포로로 데리고 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의 소년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끌고 간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세계 역사 배울 때 이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26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목사님은 여러분들과 그걸 세 가지로 함께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설교 개요가 이래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게요. 첫째는요, 다니엘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다니엘의 결심,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의 주심.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필 것은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자, 하민아, 지금 너가 저기 바벨론 나라로 끌려갔어. 나라는 망했어. 너는 포로로 끌려갔어. 자,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하다고요? 끌려갔어요. 네, 끌려갔어요. 다른 나라로. 너의 나라는 망했고. 그럼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속상하고 힘들고 하나님이 때때로 원망스럽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소년으로 살아가요. 자, 1절 볼게요.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침략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자, 그런데 이 2절이 중요해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을 이겼어요. 그리고 유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 그걸 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주께서 넘기심에. 자,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야. 이 일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야. 이렇게 다니엘이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거든요.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역사자들은요, 이 세계 역사 시간에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지 못해요. 그냥 느부갓네살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강했기 때문에 유다를, 예루살렘을 전쟁에서 이긴 거야, 이렇게 해석할 뿐이에요. 일반 역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오늘 다니엘은요,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불행해 보이는 이 사건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은요,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자, 예레미야라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2장 28절입니다. 네, 넘겨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이 유다에 쳐들어오기 이전에 이 말씀이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까지도 아주 정확히 예언되어 있어요. 몇십 년 전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거든요. 이제 몇십 년 후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을 쳐들어올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그곳에 끌려갈 거야. 이렇게 정확히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붙잡고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거구나. 그러면 사랑이 많으시고 최선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도 최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 9장을 보면요, 다니엘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예레미야 성경책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버리신 일이니 70년 후면은 우리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겠구나. 남유다라는 우리 나라가 다시 회복되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청소년, 중등부 학생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만 섬기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나 다른 나라에는요, 가짜 신들, 우상 신들이 많았어요. 야, 하나님은 너희들 민족만 다스리는 왕이잖아. 이런 생각이 전 세계에는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심지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사용하셔서 역사를 진행시키고 계신다. 이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실까요? 여기 계신 우리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릴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교회 밖을 나서는 가정에서도,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친척들이랑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마한 나라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 사실을 알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요? 만수중앙교회라는 이 4층 중고등부실에서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을 나서서도 집에서도 학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날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도 왕이시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자신의 처지와 세계 역사를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니엘서 뒷장을 보잖아요.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배웠던 로마, 그리고 그리스, 헬라 이런 나라들이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책이고 재밌는 책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다니엘의 결심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니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이 네 소년의 이름을 막 바꿔요. 자,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아나? 다? 호주나 목사님 이름 기억하지? 네, 최태환 목사님이잖아요. 다니엘도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갔더니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네 소년의 이름을 막 바꾸려고 합니다. 자, 7절 한번 볼게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자, 환관장은요, 여러분 넷이 알아요? 넷이? 신하를 가리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신하가 이 네 소년의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왜 이름을 바꿀까요? 아는 친구? 자, 준우야, 왜 다니엘의 이름을 환관장이 바꾸려고 하는 걸까? 바벨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박수 한번 줄게요. 우리 준우가 정답을 맞췄는데,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가 바로 이름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의미가 바로 다니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벨드사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라는 의미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어요. 자, 다니엘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담겨 있죠. 그런데 벨드사살의 이름은 벨이라는 가짜 신을 향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너희 바벨론에 왔으니까 그 조그마한 나라의 신 여호와 하나님 이제 믿지 마. 이제 바벨론에 왔으니까 교회 밖으로 왔으니까 우리 신을 믿어야지. 바벨론의 신을 믿어야지. 이런 정체성을 바꾸려고 이렇게 세뇌시키려고 이렇게 내 소년의 신앙을 개조시키려고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내 소년의 이름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방식대로 벨이라는 가짜 신을 섬기며 살아야 돼라고 그 이름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창씨개명. 누가 말했어요? 민서? 찬서? 창씨개명이 뭐예요? 한국식 이름을요 일본 이름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일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조선의 역사, 문화, 언어 그런 정체성을 일본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창씨개명.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려고 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과 새 소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걸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반별 공부할 때는요 아무도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걸 방해하지 않아요. 하나님 잘 믿어. 교회 안에 오면은 칭찬해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굉장히 잘했다고 격려해주죠. 그런데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이 학교 가는 순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 집에 가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꾸려는 사단마귀의 시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가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교회에서나 믿어. 여기는 학교잖아. 여기는 교회 밖이라고. 여기 왔으면 하나님 얘기하지 마. 친구한테 전도하려고 하면 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예수님 믿고 있냐? 예수님 가짜야. 야, 예수님 믿지 말고 예수님 믿는다고 돈 잘 버냐? 그런 거 아니잖아. 자, 이런 게 뭐예요? 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바꾸려는 세상의 시도, 사단 마귀의 시도라는 거예요. 야, 여기는 세상이니까 그래, 너 교회 잘 다니는 거 알겠어. 그렇지만 여기는 학교니까 이제는 공부 열심히 해. 야, 돈이 있어야 잘 살지. 좋은 대학, 좋은 명예, 좋은 직업을 가져야 네 삶이 윤택해지는 거야. 이렇게 세상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계속해서 속삭인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가 당했던 일을요 모양만 바꿔서 우리도 그대로 당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점들을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자기의 고향 저기 유다 작은 지역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서도 진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 있지만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은요 교회 밖에서도 고백하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합니다.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8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이요 잡아온 내 소년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음식과 고기와 음료를 마시게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딱 여기서 스톱합니다. 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과 음료를 먹지 않겠습니다. 딱 이렇게 뜻을 정하고 결심을 딱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할게요. 왜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다니엘이 결심했을까요? 자, 그 음식 먹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음식 먹지 않겠다고 딱 결정했을까요? 아는 친구? 자, 왜 음식을 먹길 거절했을까요? 용민 쌤 혹시 아세요?
자, 그러면 우리 주녀가 왜 거절했을까? 다니엘이. 그 주는 음식들과 음료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데 쓰인 거여서.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자,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자, 근데 또 이거 보면은 채소 먹는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채소도 사실은 그 뭐야 제사에 바쳐졌다가 나오는 채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다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한 분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윤성건 선생님. 부정한 음식들 맞아요. 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죠?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이름을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얻어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의 존재가 달려 있다는 것이 그 밥 먹는 것에는 이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누가 밥을 제공해 주시죠? 지금? 그죠? 부모님이 제공해 주시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주일까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부모님이 제공해 주세요.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쓰는 책, 그리고 맛있는 음식, 이 모든 것들을 부모님이 제공해 주시죠. 그런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부모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사실은 매일 제공받는 밥, 음식에는 담겨 있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밥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매일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그래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비법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에 달려 있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으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왜 맛있는 음식을 주고 싶어 했을까요? 공짜로 주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려 했던 거죠.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키웠어. 나의 정체성과 존재는 우리 왕이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달려 있어.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야지만 나는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주기 위해서 다니엘과 세 소년에게 왕의 음식을 제공하려 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캐치했던 다니엘은요, 딱 거절해요. 아니, 내가 비록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야. 느부갓네살 왕이 나에게 맛있는 음식 주지 않더라도 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셔. 나를 그분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실 거야 라는 고백이 뜻을 정하여 먹지 않겠다라는 그 다니엘의 결심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말하죠. 야, 돈이 너희들 삶을 주관하고 있어. 야, 좋은 직업이 있어야 너희들 삶이 형통해. 좋은 배우자, 또 쾌락, 그것들이 너희들의 삶을 즐겁게 하는 거야. 이렇게 세상이 유혹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아니,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날 다스리고 계셔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뜻을 정해서 내가 돈이 없어도, 조금 공부를 못해도, 내가 좋은 차를 타지 않더라도,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더라도 내 삶의 인생의 생존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뒤편에 가면요, 저기 1층에 에티오피아라는 카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오늘 모르시는 분들은 이따 예배 끝나고 여기 뒤편으로 가보세요. 에티오피아라는 조그마한 카페가 있어요. 여러분, 카페는 언제 가장 장사가 잘 될까요? 주말이 잘 되죠. 특히 이 만수동 골목은요, 평일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말쯤 되어야지만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동네가 이 뒷골목입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카페 사장님은 저랑 친하거든요. 제가 단골이 돼서 이제 어머님 한 분이랑 한 20살, 20대 정도로 보이는 이제 여성분이 같이 카페를 운영해요. 근데 이 카페가요,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요일 날 그 결정적인 시간에 카페 문을 닫습니다. 왜 닫을까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저희도 주일 성수 해야죠 이러더라고요. 제가 일요일 날 왜 쉬세요? 이랬더니 저희도 주일 성수 해야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내 삶, 돈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일 장사문 닫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고백이 그 두 분의 사장님의 마음 가운데 주일에 문 닫는 행동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직도 시험 기간 되면 혹시 빠지시나요? 너무 유치한 신앙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사도신경 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일날 공부 조금 못하더라도 내 시험 성적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시험 조금 못 보더라도 내 인생 망하지 않는다.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좀 그런 배포, 그럼 좀 야성 있는 신앙 좀 여러분들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 에티오피아 카페에 주일 문 닫으면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사실 월세 내기도 힘들어요. 근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라는 고백이 그 행동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적용 하나만 할게요. 주중에 좀 많이 가서 팔아주세요. 우리 교회 친구들이 음료도 사드시고 같이 좀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잖아요. 좀 많이 팔아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양식은 그냥 단순히 먹을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옷, 집, 책, 시험 성적, 그리고 먹는 음식 그런 거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좀 그런 신앙, 다니엘과 같은 결심 있는 신앙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주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다니엘이 결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신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다니엘과 세 소년에게 부어주세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자,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환관장이 시키는 대로 이 음식 먹어 하면은 포로면은 그냥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포로 주제에 나 이 음식 안 먹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감옥에 가거나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관장이요, 이 다니엘과 세 소년의 말을 경청해주고 이 요청대로 들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그 환관장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자, 여기 얻게 하신지라라고 돼 있는데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은 나탄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주시다, 주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에 다니엘과 세 소년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느부갓네살이 주는 음식을 먹은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소년들과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은 다니엘과 세 친구 채식만 먹었거든요. 채소만 먹었거든요. 자, 나중에 한 열흘 동안 먹인 다음에 비교를 했어요. 자, 누구의 얼굴이 더 보기 좋았을까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소고기랑 왕의 음식 먹으면 더 살찌고 얼굴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소년, 왕의 음식 먹지 않기로 한 그 소년들의 얼굴빛이 더 좋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다른 소년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었고 다니엘과 세 소년은요 그 음식을 거절하고 채소만 먹어요. 자,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자,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자, 1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을 책임지신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며 살겠다 결심하니까 하나님이 뭐 했어요? 학문을 나탄 주시고 지혜를 나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바벨론이라는 큰 강대국의 모든 박사들보다도 10배나 더 지혜롭고 똑똑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 1장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니엘처럼 결심하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다니엘서 1장은요. 그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결심이 주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 이것이 더 큰 주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히브리어 성경 나탄, 이 주시다, 주다라는 단어를 말했죠. 이 1장에는요, 이 나탄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까 은혜 주셨다, 학문 주셨다, 지혜 주셨다,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 다짐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주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주제가 이 1장에는 담겨 있는 거죠. 자, 20절 한번 볼게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여러분, 공부 잘하게 됐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뭐가 핵심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 잡혀온 이 네 소년의 인생을 책임지셨다라는 게 이 1장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1장 21절, 1장의 마지막 구절이 21절이거든요. 이 구절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행복감,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여러분, 이거 딱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잖아요. 근데 1절이랑 대조해서 볼게요. 자, 1절 보여주세요. 한 번 더 누르시면 됩니다. 1절 읽어드릴게요. 유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바벨론이야. 그리고 가장 강한 왕은 느부갓네살이야.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살고 싶지 않니? 1절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였던 유다는 멸망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 21절의 결론이 뭐예요? 느부갓네살의 이름은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대신 나타나요? 14살, 15살 소년이었던,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했던 그 소년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이 어느 나라 왕인 줄 알아요?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이에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은요, 페르시아 고레스가의 침략을 받고 멸망하게 돼요. 죽게 돼요. 느부갓네살은 죽게 돼요. 자, 그런데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 점령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누가 살아있다? 다니엘은 살아있다. 이 사실을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떵떵거리며 유명한 왕이 되었어도 느부갓네살은 죽었네? 근데 다리오 왕의 시대,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다니엘은 살아 있었다. 이것을 1절과 21절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면 나는 굉장히 의기소침해져요. 학교에서 다 하나님 믿어, 밥 먹기 전에, 급식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는 거 부끄러워요. 나는 소수인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무리 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 신앙은 위축돼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그런 소수, 예수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영원히 더 길게 형통하게 남아있다. 이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하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담대하게, 지금은 너가 나보다 더 잘나고 떵떵거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믿는 내 삶이 결국에는 승리할 거야. 결국에 돌아보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야.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돈, 명예,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쫓는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21절의 별거 아닌 것 같은 구절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다니엘은 학문과 지혜를 주셨잖아요.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죠. 아니요. 하나님은요, 다니엘과 세 소년에게는 학문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뭘 주셨는지 알아요? 학문과 지혜는 잽도 안 되는 더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혜 정도가 아니에요. 학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요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올라가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여러분들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느부갓네살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지만 다니엘은 바사 제국까지 살아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잠시 잠깐 잘 살다가 사라질 거지만 너희는 영생할 거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신 그분을 바라보며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셨으니 오늘 내 삶도 분명히 다스리신다. 교회 밖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의 내 삶에도 분명히 관심 갖고 계신다.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겠지만 아들까지 주신 분이 내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 믿고 결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 정체성 지키며 살겠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세상에서 나의 삶 책임져 주시 않겠는가라고 그분만 의지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1장 21절 이 마지막 구절이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커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 다니엘이 마지막까지 형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렴구에 보면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일하고 계심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2절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뜻을 정해서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내 삶은 하나님이 결정해, 나는 하나님에 의지하며 살 거야 라고 결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으니 교회 밖에서도 학교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을 믿겠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결심과 믿음이 내 삶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살겠다 결단하고 도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문과 지혜가 아니라 그 아들까지도 나에게 주셨으니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청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다 나타내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그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서 살 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세상에 나가 살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는 하나님만으로 살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문과 지혜뿐만 아니라 그 아들 그리스도까지 나에게 주셨으니 그 아들까지 주신 분이 내 삶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다, 내 삶 분명히 책임지실 것이다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동하심이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해 살겠다 결단하고 결심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니까 어떠셨나요? 네,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통치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으시나요? 약간 반응이 안 좋은데? 우리 지난주에 생일자 축하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1월 달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1월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김유진 선생님, 그리고 우리 준혁이, 도원이, 유민이, 하은이, 수빈이 이렇게, 그리고 현서가 있네요. 현서가 있는데 명단이 빠졌는데 현서까지가 1월 달 생일이래요. 그래서 생일 맞으신 분들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이게 중고등부가 1년에 12번 딱 생일 축하를 하는데 첫 번째예요. 예. 첫 시작을 잘 해야 이게 1년 동안 잘 흘러갈 텐데 첫 번째 생일 축하 받는 느낌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좋아요. 좋다고 하니까 현선 어때요? 아무 생각 없어요? 좋아. 현선 22일이고 준혁이 19일이고 유진쌤이 23일이에요. 준혁이, 현서, 유진쌤 순서네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축하를 해주고 선물을 줄 거예요. 엄청나게 화려하고 거창한데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는데 문화상품권을 줄 거예요. 네. 문화상품권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저 게임 있으려고요. 아유 그거는 안 된다. 에이. 좋은 거. 뭐 책을 사 본다든가 아니면 뭐 2월 큐티를 사겠습니다. 어우 그래. 내가 확인하겠어. 현서는 뭐 할 거야? 똑같은 생각이라고 해. 그냥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아, 그래? 이렇게. 딱히 생각이 없어요. 딱히 생각이 없어. 그냥 문화상품권 고이 잘 간직하고 있다가